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2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동항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따라하겠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롯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심판할 터이니 내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게 속한 자. 내게 속한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12절,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멸하시기 전에 롯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롯아, 내가 이 고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내게 속한 자, 가족들, 사위나 자식이나 하루빨리 속히 멸망당하지 않기 위하여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가정에 속한 가족들이 온전히 구원함을 받지 못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롯의 가족이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바꾸어 저와 여러분의 가족은 하나님이 멸하실 때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의 심판이 있음을 전하였습니다.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14절에 보면 롯이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유가 아니라 그 딸들과 그러니까 아직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 하자 가장 먼저 아버지 롯에게 구원해낼 사람이 누군가가 떠올랐냐면 이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딸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사위 될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읍이 멸망하면 자신의 딸들이 슬퍼할까요, 안 슬퍼할까요? 슬퍼하죠.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사위, 그러니까 딸들에게서의 남편이죠. 그 남편을 먼저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비같이 내려서 멸하시겠다 하니 빨리 일어나 몸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서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이 성경의 원뜻은 웃었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이 이 성읍에 넘칠 거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사위들은 웃으며 들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농담 아시죠? 우스갯소리, 가벼운 소리. 사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다 하시는 이 롯의 장인의 소리를 가벼이 우스갯소리로 넘겨 들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돔은 추악한 성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이 땅에 더 이상 죄악이 넘쳐나지 않을 정도로 온갖 죄악들이 득실득실 되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두 천사들을 보내어 그 땅이 멸망당할 땅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천사를 롯이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래도 롯이요, 아직까지는 보는 눈이 있어요. 나의 주여, 내 집에 유하소서. 그리고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밤늦게 이 롯의 집을 에워싼 소돔의 사람들, 성도 여러분, 왜 에워싸고 있는 거죠? 남들 잘 시간에, 그것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롯아, 좀 전에 너의 집에 들어온 그 손님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둘러싼 후에 이 소돔 사람들이 말하기를 롯에게 좀 전에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손님들을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야밤에 찾아와서 실례인 줄도 모르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이것은 야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몸을 통하여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 내놔라. 내가 그 사람들과 성적인 행위를 맺어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내주나요? 내주지 않죠. 왜요? 롯은 그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아직 결혼하지 못하는 내 딸들이 있으니 내 딸들을 가져라가로 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성적인 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 하고 있고, 이 시대는 낙태를 합법화하려 하고 있고,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시대에 어떻게 알아듣는 거예요? 농담으로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땐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가벼이 웃으며 농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실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듣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대답 좀 해보시라고요. 죄악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러한 현실 앞에 어찌해야 합니까? 물음표. 울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더욱 사랑해야지요. 복음을 전해야지요. 무엇이 우선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처럼 여기고 있는 겁니다. 심판이 있겠어. 에이, 언제 뭐 심판이 오겠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엔 종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농처럼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구원함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받아도 우리는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는 일밖에 더 있을까요? 기도하는 일밖에 더 있을까요? 사랑해 줄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습게 들리는지 자녀들을 위해 울지 못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그 큰 죄 가운데 있음에도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 목사한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더 가슴 아픈 건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내게 속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가셔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롯과 같이 아픔과 상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게 속한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을 얻어 돌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우리 18장 20절 21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아멘.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해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이 땅을 멸하시렵니까? 묻지요. 하나님께서, 아니 아브라함아, 이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의인 45명이 있으면 이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이 땅에 의인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의인 30명만 있으면요, 20명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20명만 있어도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래도 이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나요, 안 당하나요? 그러면 의인 10명이 있었단 얘기예요, 없었단 얘기예요? 없었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의인 10명이 우리 시온성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세상 죄와 분리되어 살아가는 자를 의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의인 10명이 없다라고 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면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롯은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소돔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이죠. 그런데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 땅에 의인 10명을 세우지 못한 걸로 봐야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어찌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롯이 자녀들을,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의인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지 못하여 멸망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겁니다. 자식들하고 사위들하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부모님만 바르게 세웠어도 의인 10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가벼이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내게 속한 가족들, 따라합니다. 내게 속한 자, 그 가족들을 구원해내시는, 멸망의 성 밖으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체하지 마세요. 서두르셔야 합니다. 지체할 게 따로 있지요. 어떤 일이 급한지를 아셔야죠. 이 멸망이 선포되어지고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재촉하는 것과 지체하는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동이 틀 때 천사가 재촉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 롯은 뭐 하고 있어요? 지체하고 있어요.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서두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니 롯아 재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롯이 지체를 합니다. 동이 트고 있다 하면 이제 이 성이 멸망할 날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오히려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의 손을 강권하여 붙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롯은 지체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롯은 왜 이 위급한 상황에, 지금 일초가 급한 이 상황에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러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롯이 왜 지체를 했는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왜 지체했는지를 잘 모르시겠다면 이렇게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왜 지체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해를 안 되시나 보세요. 아직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멸망을 심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급한 순간에 롯은 지금 지체하고 있어요. 이 지체한다라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면 이렇게 바꾸어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들려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왜 지체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서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성읍이 멸망할 때 롯의 가족들이 내게 속한 자가 죽을까 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요. 그들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멸망하는 가운데 지체했던 이유는 제가 볼 때 미련이 남아서입니다. 지금 천사가 이 성읍이 멸망할 터이니, 이 성읍에 있다가는 멸망당할 터이니 빨리 성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롯이 생각해 보니, 내가 이 말을 순종하면 내가 지금까지 피땀 흘려서 번 내 집, 내 재산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머리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지혜로운 방법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줬음에 지체하는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묵상할 때는 그래요. 설마 이 성읍이 무너지겠어? 멸망당하겠어? 그러면 멸망당하지 않으면 이거 내가 지금까지 애써 번 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두고 나갈 수 없잖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터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잠깐 생각 좀 해봐야지. 롯은 미련이 남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어 지체하는 겁니다. 확신이 없어요. 정말 이 성읍이 멸망당할까? 정말로 진짜로 우리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리얼, 이 성읍이 유황불 비같이 내림으로 멸망당할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짐에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그렇게 되겠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에게 찾아와서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도 계산하는 거예요. 지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받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를 눈앞에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줌에도 여전히 롯은 세상에 미련이 남아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소유한 것을 가지고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지체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원함을 얻은 롯과 그 가정은 새롭게 출발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큰 경험을 얻고 하나님을 체험했으니 이 롯과 그 가정들이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 롯이 구원받음에 세 가지의 조건을 내세웁니다. 우리 17절, 하나님께서 롯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19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당부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 하지 말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돌아보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데 왜 자꾸 뒤를 돌아보십니까? 뭐가 남아서? 미련이 남아서. 잘하시네요. 긴가민가 하는 거죠. 내가 과연 어느 땅으로 가야 내가 잘 살 것인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멸망당하는 소돔 땅에 대하여 뒤돌아보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애굽 땅을 뒤돌아봅니다. 고기도 없고 마늘도 없고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으니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슨 땅에 대하여? 가나안 땅에 대하여 확신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되돌아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으나 롯의 아내는 떠나온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들려졌던 거죠. 뒤 좀 돌아보면 어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죠. 따라합니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두 번째는 들에 머물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디에 머물지 말아라? 제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몇 절에 있어요? 17절에 있잖아요. 들에 머물지 말고. 성도 여러분, 그 성의 주변 들에는 아직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죄와 완전한 단절이 요구되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들까지도 머물지 말아라. 그런데 롯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저는 두려워서 먼 데까지 못 가겠어요. 가까운 작은 성 소알 땅으로 우리를 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속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아니, 기껏 구원해주고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해줬더니 벗어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가까운 땅에 소알 성읍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19절에 있죠. 우리 다 같이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근데 18절에 보면 17절에 멸망함을 면하라 했더니 롯이 말하기를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감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죽을 힘을 다해 이 멸망의 지역을 넘어갈게요. 자지 않고 먹지 않고 내가 내 자녀들과 내 아내와 함께 달려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죠. 저 같으면 그렇게라도 말했을 거예요. 근데 말하죠. 너무 멀어요. 거기까지 가기에는. 그러니 바로 가까운 근처에 있는 소알이라는 성에 몸을 피할 터이니 거기서 우리들을 지켜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은 오케이, 그래, 여기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로
롯의 가정과 이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롯에게 명령했죠. 어디로 도망하라는 거죠?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죠. 죄악의 도성을 떠나 새로이 출발하기 위해서는 죄로 물들지 않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롯이 뭐라고요? 나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떤 땅에서 살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엄청난 유흥의 도시에 살고 있다가 우리 보고 산으로 가서 살라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죄로 물들지 않은 산에서 새로이 출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줌에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말씀은 롯이 구원함을 받은 데에는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어떻게 하셨대요? 엎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엎으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너무나 감사한 말 아니에요?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를 기억하셔서 누구를 구원해 주길 원하십니까? 내 자녀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롯은 하나 내가 볼 때도 믿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29절에 우리에게 아주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을 숨겨놓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롯을 구원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간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롯과 아브라함을 띄워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언제 바치라고 말도 안 하셨는데 나 같으면 1년 후에나 2년 후에나 한번 생각해 볼 법한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장작을 패고 종 둘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데 지체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롯을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믿지 아니하는 우리 자녀들, 아내와 남편, 부모님, 형제 자매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특기는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농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가시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저는 이 말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줬음에 지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셨습니까? 지체하지 마세요.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면 다른 일보다 급한 것이 내게 속한 자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해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제가 볼 땐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명의 아브라함이 되어지면 조카인 롯을 구원하는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면 이것을 농담으로 우습게 받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내게 속한 자들을 구원해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